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네, 오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매 이맘때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이 이제 유학을 오는 신입생들이라든지 혹은 여름 방학 동안에 이 지역으로 오셔서 이제 정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시기가 이제 8, 9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호기심으로든 혹은 뭐 결연한 의지로든 이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혼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9월에 한 3주 정도를 가지고는 해요. 올해도 우리 이번 주부터 3주 정도 가지는데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주로 우리가 함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탁월한 설교자는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좀 뭐 웃기기도 하고 부드럽게도 해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 되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래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럴 깜냥도 안 되고 그리고 뭐 그러면 깜냥이 안 되면 본문이라도 좀 재미있는 걸 선택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보면 좀 그렇지도 않죠.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요. 오늘은 조금 심각하고 진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교회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굳이 막 전도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영혼은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은 믿지만 굳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뭐 전하거나 소개하거나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되게 죄송한데요. 아마도 예수님이 상당히 높습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조심스럽게 그 믿음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진정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고 그리고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취미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 때 주님의 두려우심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영혼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제 혹시 우리 가운데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오늘 사도 바울이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을 작성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이 쓴 편지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저 너무 이해합니다. 이 땅의 삶 아주 중요하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를 저는 꼭 이루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가족을 잘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희망해요. 근데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렇게 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그냥 그냥 nothing, 흙처럼 돼갖고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낫겠어요. 물론 뭐 그것도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한 일들, 뭐 그냥 만약에 우리가 무로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뭐 허무한 거잖아요. 그냥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뭐 자살하나 누가 살해를 당하나 아니면 편안히 살다 죽으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낫단 말이죠. 아무렇게나 살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모든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일명열애 없이 그 한 사람씩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근데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평가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 마땅한 진노의 대상으로 드러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그 열심히 사역을 했던 근본 동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리고 이것이요,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들 역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사실 요즘의 현대 교회가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한 게 왜 아이러니컬하냐면요, 현대 사회로 올수록 죄와 악은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더 교묘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잖아요.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훨씬 더 죄는 아주 그냥 뭐 여기저기 난리예요, 그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죄와 악의 영향력은 훨씬 커지는 시대에 오히려 그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그 정말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는 더 적게 말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 긍휼, 은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은혜와 긍휼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주제이고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단 말이죠.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언급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분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이 현대 사회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 분노, 심판 어떤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전도하다가는 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전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해예요. 지금이 계몽주의 이후의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심판과 진노 이런 게 잘 안 먹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 고래 고적 이 사회 고대 사회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심판과 진노에 대한 선포가 제대로 먹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선포가 인기가 있었다거나 그런 선포가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진다거나 그런 메시지에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인다거나 이런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냥 맨날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거기에 이스라엘이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싫어했어요. 그런 메시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아무도 기쁘게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과 그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란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또 혹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시대 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신약 시대, 즉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펼쳐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 어떤 지옥 이런 주제보다는 은혜, 이 사랑, 구원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오해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등장인물들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등장인물 다 통틀어서 지옥을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만큼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신 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그토록 목에 피냄새 나도록 설파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안 다뤄서 그렇지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DT라 그래갖고요. 디보션 타임, 경건의 시간. 우리 매일 성경을 우리가 항상 큐티처럼 이 큐티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 묵상 매일마다 묵상하는 게 매일 성경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묵상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독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게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절대 지금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면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엄마가, 여러분의 아빠가,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여러분 괜찮으시냐고요? 상상만 해도요. 이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끔찍. 이거는 어떤 호러 영화보다도 훨씬 참혹하고 섬찟하고 가장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명도 거기 가서는 안 돼요. 그렇게 형벌 받아서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차라리 무로 사라지면 괜찮다니까요. 먼지로 사라지면 that's okay. 뭐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that's okay는 아니지만 차라리 괜찮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지금 삶의 문제도 모르겠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놈의 죽음을 논하냐? 네가 가봤냐? 네 삶의 문제나 똑바로 해라 그래라. 아무도 모르는 거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그렇잖아요. 삶이 퍽퍽하잖아요. 그냥 지금 숨 쉬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잖아요. 우리 하는 것도 할 많고. 그래서 한때 교회에서도요. 이 내면의 상처의 치유,
혹은 아니면 자존감의 회복, 뭐 어떤 이런 쪽으로 훨씬 말씀을 전하는 분위기가 된 적도 있어요. 삶의 문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굉장히 중요해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제가 인생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함께 경험하면서요, 제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성경적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삶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결단코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게 될 거예요. 마치 시계가 못에 쓰는지 모르는 시계를 처음 본 사람의 손에 들린 시계 마냥, 그래서 그걸로 그냥 못을 벽에 박는 걸 용도로만 계속 쓰다가 시계가 망가지고 그렇게 시계가 끝나게 되는 그런 인생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채로 여러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근데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 거부감과 불만은 이제 제가 이제부터 소개할 대표적인 세 가지 질문에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관련해서요,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기도 하고 어느 누구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 질문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거든요. 근데 이 질문 세 가지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 보내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하시고 천국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옳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죠? 이 질문 여러분들도 받아보신 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런 질문은 보통은 이제 예순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구호, 그 기독교인들의 많은 그 배타적인 구호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너무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흥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를 생각할 때 그 중에 불신지옥이라는 파트부터 먼저 생각해 보죠.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보내시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천국에 들여보내십니다. 정말 착한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 인간 가운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착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진짜 현실이에요. 아무도 착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진짜 착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모두 안에서 부패한 마음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랑자매가 너무 저는 기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니까.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너무 착한 척 샤방샤방 앉아있죠. 아니잖아. 우리 마음이 다 썩었다니까요. 밝혀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착한 사람, 누구 벌레 한 마리도 제대로 죽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정말 성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의 실상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되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왜? 그 역시 아주 똑같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정말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란 말이죠.
노진준 목사님이 예화로 해주신 그 비유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알겠지만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신약이 개발돼서요.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살아요. 근데 그 약을 먹지 않아요. 이 사람이 먹지 않겠대. 그래갖고 안 먹었습니다. 이 사람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은 거죠? 이 사람의 사망 진단서에 사인이 뭐라고 쓰여지냐고요? 거기에 신약 거부 이렇게 쓰여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신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병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죽을 병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사망 진단서에 사인 거기에 병사 이렇게 쓸 거란 말입니다. 불신지옥이란 말이요. 불신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지옥에 쳐넣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죄 때문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든 추악한 죄가 다 드러날 때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아무리 착해도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아무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실상이에요. 두 번째, 예수 천당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교회 다니고 그냥 집 사고 장로고 목사고 세례 받았고 믿었다고 해갖고 천국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의로운가라는 질문이죠. 여기에도 오해가 있어요. 물론 아주 중요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는 예수님의 죽음, 그 피로 인해서 깨끗이 용서함을 받게 될 겁니다. 정말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주 이 기독교의 선언은 옳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만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거니까 예수만 믿는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건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살 수 없다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마음 놓고 사기치고, 예수 믿었는데도 마음 놓고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데도 마음 놓고 누구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데도 마음 놓고 죄짓고,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마음 놓고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게 되기도 해요. 예수를 믿고 나면 갑자기 모든 죄의 충동이 사라지고 모든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가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임재란 말이죠. 나의 본성이요. 나의 본성이 원래 죄성이었는데, 그래서 죄성이 이거 해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저거 해라 저거 하고 막 죄를 막 지었는데 이 본성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 본성이 바뀌는데, 다만 옆에 이 죄된 본성은 계속 붙어갖고 있단 말이죠. 제2의 본성으로. 그래서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벌어진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 내면의 죄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찬의 경우는요,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전에는 나의 성공, 나의 커리어, 나의 건강, 아니면 나의 자녀, 이런 문제였어요. 옛날에는 나의 가장 큰 문제가. 근데 그게 크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 큰 문제인데 그거보다 훨씬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거룩하고 싶은데 왜 여전히 계속 죄 가운데,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할까? 이게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의 제1 숙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갈등이 없이 그저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사기치고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간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변화의 내용이란 게 뭐라고요? 누군가가 미워질 수 있죠. 뭔가 싸움이 생각할수록 너무 미워해.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 주님, 저는 또 왜 이렇게 이 미움에서 해방될 수 없을까요? 라고 내가 괴로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변화가 반드시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란 말이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회개한 사람이고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의 변화예요. 그래서요, 예수 천당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예수만 믿으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순간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에 처할 만한 내가 그런 죄를 졌단 말입니까? 에? 내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졌길래 그렇게 영원한 형벌에 처할 정도의 죄. 제가 인생 80밖에 안 살았는데 거기서 매일마다 하루 종일 죄를 졌다 하더라도요, 이 기껏해야 80년이고 근데 어떻게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죠? 이 질문 굉장히 이 리즈너블한 질문이죠. 이렇게 질문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의 얘기를 들을 때요, 자기가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히틀러나 무슨 뭐 연쇄살인범 같은 어떤 이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 성품과 능력으로 인해서 나는 충분히 안전하다 이렇게 믿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괜찮게 살아온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구원할 자신이 있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뭐 그리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일견 이 질문이 굉장히 타당해 보이고 정당해 보이는데요, 이 생각은 대단히 큰 오해예요. 먼저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죄는 단순히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른 어떤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죠.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을 인생에서 배제한 죄잖아요.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죄.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가장 큰 죄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죄잖아요. 근데 이게 왜 큰 심각한 문제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범죄자가 있다고 치죠. A는 보석상을 대상으로 범죄를 했어요. 무려 15년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보석상에 들어가서 밤마다 기물을 파손하고 금품을 훔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수많은 보석상들에게 10억 상당의 피해를 입힌 아주 나쁜 이 놈이에요. B라는 범죄자가 있어요. B라는 범죄자는 굉장히 선하게 지금까지 살다가요. 지난 30일이라고 치죠. 지난달 30일에 한 어린이를 유괴해서 그를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A와 B가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것 같으세요? B가 범죄를 저지른 시간은 뭐 고작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 처벌을 받냐면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요. 한국의 경우 A의 경우는요, 형법 제329조 절도죄,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죄, 332조 상습범 가중처벌, 그리고 366조 재물손괴죄 등의 죄 등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략 10년형 정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물게 돼요. 그에 반해서 B는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적용을 받아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데요, 만약에 미국처럼요, 미국에는 주에 따라서 이 사형 제도가 없는 주가 있잖아요. 그런 주의 경우에는 그 가석방 없는 징역 600년 정도가 선고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B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B가 자기 항소하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생각. 저 사람은 지금 15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을 저렇게 무시무시한 범죄를 계속 저질렀는데 그 사람 10년형이고 나는 고작 1시간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왜 600년형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굳이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죠? 왜 이 형벌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죄질이 다르니까요. 죄질이 다르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의 크기는요, 죄의 질로 결정되는 거예요. A는 기물파손과 절도죄지만 당신은 사람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드러나요. 그 죄의 경중은 범죄의 대상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인 항아리 500개를 깬 거 하더라도요, 그 배상 금액으로 따지면요, 이 지금 국보로 지정된 고려 청자 기스 낸 거보다도요 훨씬 배상금은 싸요. 그 기스 하나 난 거, 그 배상금 엄청나요. 그거 물어야 돼요. 그거 장난 아니에요. 왜? 그 국보급 고려 청자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왜 10년형 받고 A는 왜 10년형 받고 왜 B는 600년형을 받냔 말이에요. 보석상을 500개를 50년간 털었다 한들 한 사람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이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일 경우에 더 죄질은 큽니다. 왜?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가치는 훨씬 더 소중하고 더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지점에서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마치 1과 무한대를 비교하는 것과 그것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의 가치는. 그래서요, 그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향한 범죄는요,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아무리 약한 범죄라 할지라도 인간과 모든 세상에 대한 어떠한 범죄보다도 훨씬 큰 범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죄질이 너무 지극히 중대한 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대단히 심각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또 세 번째가 있다면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그냥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포용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죠? 이 질문 역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체라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화를 낸다는 것이 특히 또 사랑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 우리 인간들이 화를 내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대개는 좋은 결과를 안 갖고 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정당해서도 화를 내고 나면 사실은 내가 사실 잘못한 거죠. 이게 그래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화를 냈다 하더라도 돌아보면 너무 감정적이었고 내가 사랑이 부족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식이 아닌가? 하나님도 감정적으로 화를 내신다는 게 하나님 이게 사랑의 하나님하고 별로 이렇게 양립할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우리만 생각이 아니고요. 많은 신학자들도 생각했어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크로아티아 출신의 성공의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용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저서가 이제 배제와 포용이라든지 베품과 용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원래 본인 스스로가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양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요, 1993년에 유고 내전이 터져요. 여러분들 아시죠? 유고 내전, 보스니아 내전. 20만 명이 사망하고 300만 명이 난민이 됐던 그런 엄청난 내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세르비아계가 크로아티아계를 거기 탄압하면서 거기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범죄의 기록들을 보면요, 그거는 정말 히틀러 절이 가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악한 범죄들이 저질러졌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이웃과 그들이 당했던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잔악한 폭행과 겁탈과 이 모든 그 행위들을, 끔찍한 그 잔혹 행위들을 벌어졌을 때 그때야 이분이요, 자기의 신학적으로 큰 통찰을 갖게 돼요.
이러한 불의와 잔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분노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가 쓴 책 베품과 용서에서 그의 말 일부러 인용할게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의 무례함에 관해 불평해 왔었지만 나는 신이 세상의 악을 보고도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런 신에게는 반항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 성경 전체에서요, 정말 진짜 중요한 공통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의 그 자체이자 본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사랑하세요. 당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제외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주에서 오직 단 한 가지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악이에요. 왜? 악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를 망치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악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어차피 그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걸 망치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정당하단 말이죠.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볼프의 말대로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피조물 모든 것을 지극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망치는 어떠한 악에 대해서도 진노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는 하나님은 세상에 무슨 아주 거대한 악에 대해서만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의 아주 사소하고 은밀한 악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을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닥칠 우리에게 주어질 운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을 강조하고 죄를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걸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똑바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겁박하고 닥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근본 동기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사역의 동기이자 더 크고 중요한 동기, 그 포인트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 하나님의 진노의 실제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영혼이 받게 될 그 실상에 대한 그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힘들어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그거 갖고 그래 라고 생각하죠. 근데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될 때 여기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들, 엄청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없던 일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정말로 너무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스스로 당신이 대신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놀라운 사건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각 사람의 죄가 되게 하셨어요. 조금 전에 읽은 14절과 15절 그리고 21절에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신하여라는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적인 죽음을 죽으신지를 알아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죽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발생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재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입니다. 정재호가 죽었어요. 정재호가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죽어갖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먹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정재호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정재호가 되셔서 나의 죄값을 다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어느 종교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죽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Amazing love, amazing love, how can it be that you my king would die for me? 어떻게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Amazing, amazing,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것이 정말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고 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돼서 당신의 영광 안에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화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화목 이러면 이제 혹시 그 의미 전달이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새 번역 본문을 실었습니다. 18절 19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성, 이 relationship of reconciliation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성공이에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란 말이죠. 이 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예배자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복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선언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 조금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잠깐 답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 존재가 갑자기 바뀌어서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예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여기서 JX는요, 이제 Jesus Christ의 우리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되었. 여기서 이전 것, 새 것 할 때요. 그 표현은요. 원어에서 복수 중성 명사예요. 이전 것들. So the old things have passed away. Behold, the new things have come.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거는 이 존재가 갑자기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뭐가 새롭게 됐냐면요. 이 존재를 감싸고 있는 이 프레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레임의 변화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그리스도 안, 여기가 새로운 창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된 게 아니고요. 물론 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주하시긴 하지만 이 존재 자체는 아직 우린 그대로예요. 그런데 새로운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어요.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난 그지였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 내가 왕궁의 왕자로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변한 건 뭐냐면 내 신분이에요. 아직도 내 정신은 거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다시 거지가 되는 게 좋을까요? 다시 굴다리로 내가 아까 살던 굴다리로 내려가고 쓰레기 막 뒤져먹고 구걸하는 삶이 좋은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조금 불편해도 이제는 내가 왕자로 훈련되어지면서 진정한 왕자로 변화되는 것,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바뀜으로써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거지와 동일한 방식과 관점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그거를 버리고 왕의 아들로서의 시각과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의 소원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 이 사랑에 겨워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고 또한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께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결론입니다. 20절 제가 이것도 마지막으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초대이자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저 역시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께 이렇게 간청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꼭 그렇게 되시길